인생을 살아간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못합니까? 권세가 있으면 못합니까? 인기가 있으면 못합니까? 인물이 잘났으면 못합니까?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강이 없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며 산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이요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쓰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지요? 은혜와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쓰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지요?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전쟁통에도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잘 자는지, 독일군의 계속되는 폭격에도 계속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자지를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포탄이 터지든지 말든지, 총알이 빗발치든지 말든지, 폭격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쩌면 그렇게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서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내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 배경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편히 쉴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신 것입니까?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여전히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수의 세마포만이 개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자들로부터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달퍼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제자들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를 추종한 자들,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떨게 된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살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고깃국은 못 먹는다 할지라도, 밥 3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어야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리 삼겹살을 갖다 구워 먹고 소고기 좋은 부위를 갖다가 그것을 삶아 먹는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서 위기를 맞이한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적군들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삥삥삥 둘러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지요? 그의 하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았더니 아람의 적군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뺑뺑뺑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하인이 기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동안이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하인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았더니 엘리사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두루두루 뺑뺑뺑 돌려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의 평강을 잃어버렸을까요? 의심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부활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의심한 나머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평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무엇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영으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과 발을 보이시면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의심을 제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의심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의심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주께 구하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의심을 걷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집채만한 풍랑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아서 바닷속 깊이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고기밥이 될 것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 무서운 환난을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첨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첨벅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배에 다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유령이다. 유령으로밖에 보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유령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심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의심을 날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의심, 기도응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 의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도록 막아버린 이 의심을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의심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거침없이 계속해서 의심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심을 날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향기가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시요,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기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불신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3년 했는데도, 아니 5년 했는데도, 10년 했는데도, 20년을 했는데도, 30년을 했는데도, 5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질 일입니까? 누가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초신자입니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무척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옆구리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져보았는데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를 못한 겁니다. 아빠를 믿지를 못한 겁니다. 아들이 아빠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아빠 아들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김새를 보아도, 행동하는 걸 보아도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댑니다. 네 엄마와 내가 결혼한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똑히 봤다. 그리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보는 가운데 결혼해서 네 엄마와 살면서 너를 낳았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두 눈으로 봤어야 믿지. 어린 것이 어떻게 보겠어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빠가 복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네 머리 하나 뽑아라. 내 머리도 하나 뽑을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99.98%가 동일한 거예요. 아빠가 의기당당하게 봐라.
이게 유전자 검사의 결과다 봐라. 이런데도 못 믿겠느냐. 아들이 보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0.02%가 일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아이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의심병,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의심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보여주십니다. 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옆구리를 옷을 걷어 올리시고, 자 봐라, 네 손으로 한번 찔러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엇을 갖다 주게 된 것입니까?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려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자들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상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배려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이들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잔재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의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불신앙을 다 제거한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의심을 청소하고 난 후였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심의 한계가 거치게 되고 불신앙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면 의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그동안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온갖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온갖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평강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신앙의 먹구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